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드리며 찬양과 예배하라고 주신 그 입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전하고 불필요한 말들을 삼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혀의 힘을 다스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9년 한글날을 맞아 MBC에서 말의 힘이라는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몇 가지 실험과 결과를 통해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보여주었는데요. 많은 실험들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갓 지은 쌀밥을 2개의 투명병에 담습니다. 한쪽 병에는 고맙습니다 라는 좋은 말을 붙이고 다른 한쪽 병에는 짜증나 라는 나쁜 말을 붙입니다. 그리고 아나운서 몇 분에게 같은 병을 나누어 주면서 한 달 동안 고맙습니다 라고 붙인 병에는 좋은 말을 하고 짜증나 라고 붙인 병에는 듣기 싫은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아나운서 분들은 병에 대고 예쁘다, 고맙습니다, 사랑해 등의 좋은 말과 짜증나, 미워, 못생겼어 등의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4주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두 병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좋은 말을 들은 병의 쌀밥은 하얗고 뽀얀 곰팡이와 함께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고요. 반대로 듣기 싫은 말을 들은 병의 쌀밥은 색이 변하고 썩어버렸습니다. 말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을 듣는 대상이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내 옆의 동료였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몸 가운데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부분은 혀인 것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혀를 통해 다른 사람과 말을 하기도 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생각과 감정을 전달합니다. 우리의 혀를 통해 전해지는 말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데요. 문제는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배부르게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하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되고 가난하게도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시 키보드 워리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상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소문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과 험담의 내용이 담긴 글을 거리낌 없이 작성해서 유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만드는 네티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생활에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인터넷상에서 행하며 힘을 과시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이 손으로 쓰는 말과 글을 통해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을 뉴스나 신문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이 있는데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한 말은 어디든지 날아간다.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의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혀의 힘, 말의 힘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혀의 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 사용되는 혀의 힘은 개역 한글에서는 혀의 권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힘이나 권세로 번역된 이 단어는 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혀의 손에 달려 있듯이 혀가 쥐락펴락하며 마음대로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혀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과 죽음이 결정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 힘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살리는 말입니다. 본문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바로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의심하는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특별히 믿음은 입으로 고백할 때 온전해집니다. 평상시에 입버릇처럼 하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힘이 되는데요. 마음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말하고 명령하면 태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은 60만 명이나 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다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자신들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주는 말, 긍정적인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긍정적인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좌절시키려 말을 한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말대로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말이 운명을 결정짓는다면 우리 중에 누가 쉽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한다거나 자신의 생각을 붙여서 더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이라도 잘하면 좋은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들킨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들키면 두 가지 행동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거짓말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거나
다른 하나는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더 큰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말하는 것들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됩니다. 진짜 진실을 말해도 한 번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의 삶도 결정지을 수 있지만 신뢰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복을 전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죽이는 말입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상하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들을 하기를 좋아하는데요.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맛있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맛을 자극하는 단짠단짠의 맛, 맵고 짠맛 등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자극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자극적인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자꾸 생각나지만 그만큼 몸에 좋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려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확실하지도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이야기를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비판과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말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었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보내고 밤이 되어 잠을 자려고 하던 때였죠. 수학여행을 갔는데 쉽게 잠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각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또 그동안 선생님의 모습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텐트 옆을 지나던 담임 선생님께서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화가 나서 크게 혼이 났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도 상처와 아픔이 되지만 그것을 말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방보다 칭찬을 해야 하고 아픔보다 감사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말입니다. 죽이는 말은 악한 말인데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상하게 하는 말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더 쉽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단짠단짠의 맛, 맵고 짠맛 등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몸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말에 대해 조심해야 할 작은 팁을 드리자면 우리를 죽이는 말에는 자기 자랑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성경은 허탄한 자랑이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허탄한 자랑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뭐 했어?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 사람을 아는지 알아?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나를 계속해서 낮추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더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서 나쁜 말을 주관하는 편도체를 활성화시켜서 더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인데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감정에 더 쉽게 휘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말을 낳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말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다른 실험이 있었는데요. 특정 단어에 따른 행동의 변화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각각의 단어군들을 20대 남녀 실험자들에게 보여주는데요. 단어들은 황혼의, 전원주택, 쓸쓸한, 외로운, 늙은, 은퇴한, 휠체어를 탄, 노인을 연상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조합을 완성하면 피실험자들을 돌려보내는데 진짜 실험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실험을 마치고 실험실 출입문에서 40m 떨어진 곳까지 돌아가는 시간을 기록했는데요. 그 시간을 비교해 보니 놀랍게도 피실험자가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에 노출된 후가 노출된 전보다 2초 3위 정도 늦게 걸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스피드 있는, 도전적인, 스포츠, 부지런한, 승리, 젊음을 연상시키는 단어들로 실험을 해보니 평균 이동 속도가 약 2초 46 정도 빨리 걸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와 젊음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에 노출된 것뿐인데 걷는 속도에 영향을 준 것이죠. 이 실험은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존 바그라는 분의 실험인데요. 교수의 말에 따르면 특정 단어는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혀는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 생각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혀는 믿음을 통한 생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생명을 경험하고 믿음의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혀의 열매로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또 혀의 힘으로 죽고 산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관계를 잘 쌓으며 사랑과 복을 나누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혀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